신명기 강의 110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24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 세 종류의 인물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객, 고아, 그리고 과부가 등장했습니다. 객은 거주권이 없는 사람이고, 고아는 부모가 없고,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회적 약자라는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객과 고아에 대해서는 그들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내용이고, 과부에 대해서는 그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문자로만 보면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라는 지극히 단순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읽지 않죠. 당연히 예수와 십자가의 그 문법으로 읽어야 합니다. 하늘 이야기, 천국 이야기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자체에 그렇게 교훈적으로 읽지 말라는 안내문이 첨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어진 18절 말씀에서 그런 윤리 도덕적인 교훈으로 읽지 말라고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애굽 이야기를 그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단 말이죠. 특히 속량이란 단어가 등장한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속량, 대신 지불했다, 값을 치르고 샀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유월절 사건을 직격하는 표현입니다. 구원의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라는 주문인 겁니다. 단순히 문자적으로 약자들을 괴롭히지 말고 배려하라는 그런 윤리적인 교훈이 아니라 구원의 이야기, 즉 복음으로 읽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럼 자세히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볼까요?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시죠. 객과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이런 내용입니다. 두 문장 모두 명령문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전부 미완료 평서문들입니다. 킹 제임스 번역과 한번 비교해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킹 제임스는 쉘이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해서 의지미래, 즉 화자의 의지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의지인 거죠. 따라서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은 객이나 고아의 송사가 억울하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문자만 놓고 보면 하나님은 객과 고아 그리고 과부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갖고 계시는 걸까요? 자, 하나님을 이렇게 멋있게 그려놓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그렇게 위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일관되게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약자들을 위해 뭘 하고 계신가? 이런 공격이 바로 들어옵니다. 불공평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이 지구적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당장 이스라엘의 총리인 네타냐후부터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벼락을 내려서 그를 단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에 약 90%가 폐허가 되고 거의 전 국민이 지금 난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전쟁 발발 후에 현재까지 민간인 7만 명 이상이 죽었고 17만 명의 부상자가 보고되었습니다. 그중 어린이는 2만 명 정도로 죽은 어린이의 숫자가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의 기아는 어떻게 할 겁니까? 먹을 것이 없어, 마실 물이 없어, 병들거나 굶어 죽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아니,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받아 먹었던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오늘날 이들에게 그렇게 먹여주면 안 되는 겁니까? 객이나 고아, 과부를 그렇게 챙기는 분이라면 마땅히 이 글로벌 약자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일절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세상이, 이 지구가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약 2년간 전 세계의 모든 예배가 중단되는 그런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목숨 걸고 예배를 강행한 그 예배자들도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예배에 참석했다가 코로나에 감염돼서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그렇지 아마도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이 생명을 잃었을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장이 명령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그런 문장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객과 고아 그리고 과부를 특별히 챙기겠다고 하신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렇고 현재 이 세상도 미쳐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약자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 약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나라로 실현됐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의 타락, 제사장들의 타락으로 고아와 과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은 갈 곳을 잃었단 말이죠. 자, 이런
이런 약자들을 사지로 몰았던 그 타락한 왕과 제사장들, 왜 가만 놔두시는 거죠? 자,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질문들과 모순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성경은 땅의 이야기, 윤리 도덕적인 교훈으로 읽으면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도 설명되지 않아요. 지난주에 잠깐 소개해드린 변증학적으로 보면 빵점짜리 신입니다. 세상을 전혀 설득할 수 없는 이상한 신인 거죠. 아니,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조리 신화, 전설 같은 전에 내려오는 소설이 되는 겁니다. 성경 자체도 모순투성이인데다가 세상 일에 등장하지도 않는, 도무지 세상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 그러니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신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말한 것조차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세상이 설득되겠어요? 객과 고아의 아우성이 무시되고, 그리고 과부의 전 재산인 옷이 빼앗기는 이 현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무전유죄, 또 유전무죄, 이게 마치 진리처럼 세상을 다 쥐어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어디나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다 그래 왔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인간이 사는 동네 이야기입니다. 가진 자들의 세상이란 말이죠. 이렇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세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 아니냐. 자, 이 논리 어떻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답이 없어요. 변증법적으로 보면, 변증학적으로 보면 하나님 없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변증학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맞겠지만, 그러나 그 인본적인 그 논리 너머를 사는 일부 택한 백성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논리나 이성이 아닌 계시가 있거든요. 우리가 설득된 것이 인본적인 어떤 이성적인 논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믿을만 해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서 믿기로 우리가 결정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강권적인 설득에 의해서, 즉 계시에 의해서 믿음이 밀려온 것 아닙니까? 믿어지게 된 거란 말이죠. 오늘 본문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를 등장시켜서 하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상징인 거죠. 알레고리입니다. 주거권이 없는 나그네, 부모가 없는 고아, 그리고 남편이 없는 과부. 이들이 상징하는 바가 뭐겠어요? 객과 고아 그리고 과부. 이 땅에서는 기댈 곳이 없는 대표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따라서 이들이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지난주에 다루었던 가난한 품꾼과 정확히 같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품삯, 당일의 품삯에 자기의 영혼, 자기의 네페시를 올려놓은 그 가난한 품꾼처럼 객과 고아 그리고 과부 역시 이 땅에서는 기댈 곳이 없는 가련한 자들인 거죠.
그래서 송사, 즉 판결, 재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 이제 송사라고 번역했는데요. 이 단어는 의, 정의, 옳은 것, 권리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꼭 재판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객과 고와의 송사 이거보다는 객과 고와의 권리 혹은 객과 고와에 대한 옳은 보장 이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객과 고아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권리, 의란 말이죠. 따라서 그 품꾼 이야기에 당일의 품삯이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처럼 여기서는 이 객과 고아가 기댈 권리, 그 옳은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이들이 붙잡고 있을 것은 이 의밖에, 이 권리밖에 없는 겁니다.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는 것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과부가 기댈 유일한 재산으로 옷이 등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과부가 덮고 자야 할 그녀의 전 재산이란 의미죠. 여기에 과부의 그 옷도 당연히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기 위한 장치인 겁니다. 우리가 덮어야 할 옷, 예수란 말입니다. 성경은 온통 덮음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옷을 전당 잡지 말라는 이 표현도 우리가 앞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전당 잡지 말라. 담보물로 취할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빼앗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보물이신 예수를 빼앗길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만 붙들고 사는 자들이 성도 아닙니까? 바로 그 자리로 양육되는, 끌려가는 그 전 과정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내용으로 가볼까요? 18절인데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앞절인 이 17절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안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이야기로 읽으라는 주문과 같은 겁니다. 애굽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구체적으로 두 가지가 언급되어 있는데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또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종되었던 것과 속량하신 것 두 가지입니다. 차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내용입니다. 명령문 아니고요. 더구나 여기 지금 기억하다로 번역된 이 동사가 완료입니다.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 되겠어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한다. 기억하고 있다. 기억했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의지를 지금 담아놓은 문장이니까 내가 그렇게 했다. 이런 거란 말이죠. 너는 잊을 수가 없어. 내가 기억나게 할 것이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자,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을 왜 잊지 못하게 하시는 걸까요? 그게 뭐 좋은 기억이라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과거의 아픈 기억, 치욕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 거죠? 자,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과거를 추억하고 기억하는 것. 추도식, 기념식, 기억식, 다 과거를 기억하기 위한 도구들입니다. 사람들은 아픈 역사를 더 기억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아프면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픈 역사를 뒤돌아봄으로써 개인이나 국가는 보다 더 나은 그런 미래로 가려는 다짐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겠죠?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두운 부분도 함께 존재합니다. 아픈 과거, 치욕의 역사를 잊지 않도록 계몽하면 좋은 쪽으로만 역사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그 반대 효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홀로코스트의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 600만 명 이상이 학살당한 이 일을 이스라엘은 잊지 못합니다. 아니, 잊지 않도록 계몽해 왔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괴물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피해를 입었으니까 어떤 짓을 해도 어떤 무자비한 파괴적 행위를 해도 면피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생긴 겁니다. 세계 법 질서를 무시하는 어떤 행위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행적을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는 방관 혹은 수용해 왔습니다. 힘없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모욕하고 학살해도 서방 세계는 모른 척 이스라엘을 암묵적으로 지지해 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통제 불가능한 전범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들어서야 이 이란 사태를 통해서 서방 세계가 이스라엘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때를 한참 놓친 거죠. 한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우려가 있습니다. 바로 5.18의 광주입니다. 광주 사람들에게 5.18의 기억이 무기가 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지독한 피해를 입었으니까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도 사회는 용납해야 해.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처럼 되는 겁니다. 아픈 기억을 품고 그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그런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 혹은 그런 민족들과 공유하며 연대해서 인류 공용으로 서로 돕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그 안에 갇혀버리면 그것이 특권의식이 되고 그것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아팠던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도 용서가 돼야 돼. 이건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렇게 아픈 역사를 잊지 않도록 계몽했을 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효과 모두 올 수 있습니다. 인간의 속성이 그런 겁니다. 자, 이런 인간의 이 괴팍함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더러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잊지 말아라. 이런 일반적인 교훈을 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아니고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잊지 말라는 것은 이어 등장하고 있는 다음 문장의 그 속량, 값을 치루었다. 요 표현과 맞물려 있는 겁니다. 이 문맥에서 해석되어야 하는 겁니다. 조금 이따 속량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애굽의 종살이와 속량은 문자적으로나 내용으로나 어울리는 그런 표현들이 아닙니다. 애굽에 돈이 지불되고 이스라엘이 풀려난 적이 없단 말이죠. 애굽에서의 종살이 그리고 애굽에서의 속량, 이건 전부 이 표현들은 상징입니다. 알레고리란 말이죠. 애굽 역시 상징 아닙니까?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이 세상을 상징하듯 종이 상징하는 바는 그 세상, 그 애굽에 잡혀 먹힌 이스라엘의 형편, 그 죄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의 노예였던 너희들 아니었니? 내가 그걸 기억하게 해줄 거야. 이런 이야기란 말이죠.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사망에 놓인 이스라엘의 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표현은 더 노골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겠다. 내가 속량한 것을 너희로 하여금 잊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결정적인 내용 아닙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속량하셨다. 이스라엘의 값을 지불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나게 하신다.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의 속량, 어떤 일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유월절 사건을 직격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바로 그 10번째 재앙의 그 끝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첫 번째 유월절 장면으로 가보죠.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삼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을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속량이란 단어는 직접 등장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속량을 제대로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죽어야 할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고 그 피를 문에 바르고 그 집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죽음을 면하게 되는 그 고센 땅에 십자가가 서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이 규례를
영원히 지킬 것이다. 이렇게 첨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키라는 명령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지킬 것이다. 지켜질 것이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붙들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켜 행하다가 아니라 간직한다. 붙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끌고 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유월절을 간직하도록 그것을 기억하게 하실 의도로 그런 목적으로 제정하신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매년 유월절도 지키도록 하셨지만 유월절 및 절기를 주어서 그때 제사를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제사가 뭡니까? 제사가 곧 속량 아닙니까? 짐승에다 죄를 뒤집어 씌워서 대신 죽이는 행위란 말이죠. 예수를 죽이는 거란 말입니다. 십자가가 세워지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에 대한 기록에 바로 이어서 출애굽기 13장에는 바로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오늘 속량으로 번역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곳으로 가보죠. 출애굽기 13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애굽의 모든 장자의 죽음을 말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의 장자가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속하는 그 제사가 지금 언급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장자들이 죽은 것처럼 이스라엘의 장자도 죽어야 하는데 그들을 대신해서 짐승이 대신 죽는 그 제사를 통해서 대속, 속량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월절이 이렇게 제사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앞에서 말한 유월절을 지키게 할 것이다. 내가 유월절을 지키도록 할 것이다. 그 말씀에 대한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붙들게 하겠다는 겁니다. 속량, 대속을 기억하게 하려는 거죠. 이렇게 인간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게 하는 동시에 제사를 통해서 짐승을 죽여 속량되었음을 알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대신 죽는 그 짐승,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그 짐승은 당연히 예수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세워지는 겁니다.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으면 속량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십자가라는 그 대속적 죽음이 있어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이 속량, 덮음이란 주제와 함께 성경 전체를 끌어가는 큰 주제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는 것이 옳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라는 계시 없이도 누구나 추출해낼 수 있는 그런
교훈, 그런 교훈적인 이야기는 교회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교회가 구제나 무슨 자선단체가 아니잖아요. 세상을 감동시켜야 한다는 이 오래된 캐리그마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설득해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려면 세상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그런 논리인데요. 그래서 예수처럼 예수를 닮아서 친절을 베풀고 또 돕고 나누고 희생하자고 그렇게 세상을 감동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정작 예수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세상을 설득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을 감동시킨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면서 평지풍파만 일으켰을 뿐입니다. 모든 사회적 약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가난한 자들 다 고쳐주고 해결해 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중에서 몇 사람만 골라서 그들에게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단 말이죠. 다 하실 수 있으면서 말입니다. 공평한 세상, 대동 세상에 대해 일절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길을 가신 예수인데 왜 오늘날의 교회는 그 예수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인 겁니다. 마이클 홀튼 교수의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오늘날의 교회를 이 한 줄의 제목에다가 다 담아버렸습니다. 예수가 없는 기독교. 자체 모순인 표현인 거 맞죠? 예수가 없으면 기독교가 될 수 없잖아요. 교회라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진짜 교회는 어디에 있을까요?